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자꾸 추우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기 걸린 사람은 없을까? 오다가 넘어지는 자는 없을까? 성질 급한 사람 자꾸 뛰어싸서 뛰다가 얼어붙은 땅에 떨어지면은 다 깨집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걱정이 돼서 아침도 일찍이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오다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부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올겨울을 잘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칠까도 걱정, 아플까도 걱정. 한번 되게 아파 보니까 그 아픈 게 너무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아픈 그만큼 또 후유증도 있고, 저도 이제 26일날 작년 저장이 26일날 병원에서 퇴원했는 날이라 그날을 제가 기념했습니다. 내 혼자. 돌아보니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수술 안 받고 병원 안 가고 독한 약 먹지 않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이며 감사인 줄 알고 입이 닳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자꾸 하면 건강도 자꾸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29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33장 11절 함께 받들었습니다. 단호히 유혹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그렇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선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주님은 그리도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면서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선민으로 잘 살으라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삶이 근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서 났습니까? 육에서 났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 현주소가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소위 세속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 첫째는 삶의 주관자와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의 주관자와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주관자와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속 백성의 삶의 주체와 중심은 그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이러면은 아이고 천당을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참 간도 크다. 자기 주먹을 어떻게 믿고 사노? 여러분 믿고 살 만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네 자식에게 실망하고 부모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교회 목사한테 실망하고. 여러분 저한테 실망 많이 했죠? 목사는 종들에게 실망하고 양들에게 실망하고. 시대가 악하게졌고 믿을 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실망들을 많이 합니다.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야, 그 친구 그럴 줄 몰랐어. 나는 그 친구 믿었는데 그 친구도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너무나 실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육의 사람은 자신을 믿고 삽니다. 자신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자원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목회해보니까 너무 어렵던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지가 한 2달쯤 됐는데 2달 하고 나서 이제 손들겠대. 너무 어렵대. 야, 2달 해보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처음은 다 어렵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점심을 남편이 5명인가 4명인가 전도해 왔는데 점심을 고대 국수집인가 거기서 점심을 대놓고 먹는데 국수만 먹으니까 안 좋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 국수 국물에 밥 있으면 말아 먹었으면 좋겠다. 밥만 있으면 다 되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밥 좀 해줘 있어 소리를 들려가지고 한 주간 고민을 하고 저 앞에 전화해서 어떡한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 되지 뭐 그래 어렵게 생각합니까? 영 못하게는 김밥 사세요. 그리고 집에서 찌개 끓여 덜통 들고 차에 싣고 있다가 교회 와서 덮이가 한 그릇씩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밥 해주기 너무 어렵다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3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 자원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원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 백성의 삶의 자원은 그들의 여건과 상황이지만 우리의 자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11시 예배에 순종이 됐어. 이 순종이 얼마나 돼요? 믿음과 순종은 쌍둥이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세속 백성의 삶의 방식은 그들의 경험과 판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 백성의 삶의 목적은 자신과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노예처럼 보이고 세속 백성은 극히 인간적이고 자유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있는 노예처럼 야 주일날 첫날 만날 교회가 답답해서 어째 사노? 여행도 좀 다니고 바람도 좀 쐬러 다니고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그래야 되지. 매일 주일 준비한다. 토요일날 좀 나와서 밥 좀 먹자. 그러면 설교 준비한다. 또 목요일 좀 날 2시 예배 있다. 야 화요일 어디 좀 가자. 그러면 화요일 하양 예배 간다. 야 도대체 너는 노예다. 노예. 하나님의 노예다. 천만의 말씀. 그들은 저희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첫날만날 주일날은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오전 예배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오후에 밥 먹고 도망가려고 해 눈치 보이고 밥 먹고 그만 가고 싶은데 갈라니까 눈치도 보이고 밥은 실컷 배불리 먹었는데 도망가려니까 어찌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해서 가지도 못하고 진짜 오후 예배까지 다 데리고 가면 온전히 하루를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하라고 안식을 혼자 예배 시간에 안식 내 영혼이 쉬고 육신은 좀 여러분이 좀 긴장하고 좀 피곤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새벽에도 열심히 50년 60년 있는 사람들 건강의 복을 얼마나 받고 사는지 암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공짜는 없습니다. 새벽 공기 씌우고 새벽에 와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요. 예배당 자주 출입하면 그러다가 주님 만나지요. 마귀 쫓아나가지요. 건강 회복되지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삶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뀌어서 인생은 승리하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복된 삶을 살았을 때는 언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살아갈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 때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가 복받을 때였어요. 믿으십니까? 저도 기도 가장 많이 할 때가 행복했고,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어둠이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기도하다가 아버지 주여 부르는 건 그거 상대가 누구라는 거 자꾸 깨우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어쩌고 저쩌고 또 좀 있다가 주여 또 좀 있다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내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기도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한번 부르면 그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여만 부르다 알았다 다 왜? 다 하시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독대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한번 생각해도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기도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도 기도고 저 본향집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명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아멘. 아멘.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기도가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살아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때가 가장 영화롭고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마음에서 여호와를 멀리하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시련을 겪다가 종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또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물은달까 걱정이고 또 가난해서 도둑질할까봐 걱정이라 적당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도 여러분들 타락합니다. 방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도 돈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돈의 힘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주지 마시고 적게도 주지 마시고 적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나눌 그릇이 못 되면 그 기도가 오히려 낫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많이 받아서 나누지 마. 그 그릇도 안 되는데 자꾸 내놓으라면요 하나님이 참 깝깝할 겁니다. 안만 줘도 저는 오마 싸기만 하고 베풀 줄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달라 하더냐. 하나님 나는 많이 주셔도 베풀 수가 없으니 적당히 주세요. 적당하게 꾸러가지 않고 빚지지 않고 그저 적당히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히려 복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주시면 많이 베푼다 해도요 안 베풉디디 보니까 많을수록 더 움켜집디다. 욕심이 생겨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좀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어떤 삶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고 인간의 삶을 빛나게 합니까? 정말 인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만 똑바로 알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관자다. 내 삶의 주관자다 생각하며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과 만물들이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버지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쯤 되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똑바로만 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 여러분들 또 인정하지 않는 자가 또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자는 마치 레일을 탈선한 기차와 같이 어리석고 무모한 그런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살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인간의 참된 영광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00% 돼야 됩니다. 100%.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을 100% 의지하게 하옵소서. 100% 믿게 하옵소서. 100% 하나님께 100%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성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신앙은 속박이고 또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온갖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거짓 유혹들과 맞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때로는 얼마나 부딪힙니까 여러분? 가족과도 얼마나 부딪힙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평생 믿는데 뭐 하루 좀 빠지면 어떻노? 그 말을 보통으로 합니다. 25년 만에 30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모처럼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예배 예수 평생 믿는 예수 그거 하루 빠져가지고 그 친구 시간이 맞춰가지고 밥 한 끼 먹는데 뭐 그게 뭐 탈라나 이러면 미혹이에요. 그럼 듣고 보면 맞다. 평생 예수 믿는데 내가 보면 한 주 빠졌다고 뭐 하나님 나를 야단치겠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혹들이거든요. 이 유혹을 잘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유혹을 단호히 제거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미혹과 유혹을 단호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유혹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누릴 자유와 평화 그리고 풍요와 행복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작은 미혹 같지만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정다 오는데 양보할 것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에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가 뭔지 아시죠? 우리 우상을 많이 섬겼던 분들이 우리 많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우상을 과거에 섬겼던 분이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상 섬기는 걸 전혀 못 봤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큰 집에 가면은 뭐 병풍 쳐놓고 뭐 밥상 차려놓고 뭐 기다하는 연기를 풍기고 그 시상해서 어린 시절에도 시상해서 그걸 잘 안 보다가 큰 집에 가니까 그 짓을 하는데 막 가설 쓰고 두루마기 입고 뭐 이렇게 몇 분 돌리고 따르고 주 뒤에는 뭐 하얀 두루마기 입고 엄마들은 아침에 하얀 거 두르고 탁 서서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넌 저리 가라 예수의 집안 저리 가라 그 이제 귀신 못 온다고 나를 저쪽 알방으로 가래 저쪽 가래 해서 그때 얼마나 그걸 보고 싶은지요.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우리 친척들은요 끝내 다 예수 믿게 했지만은 다 어렵습니다. 자식이 다 안 됩니다. 그 큰 집에는 그렇게 조상을 열심히 섬기고 명절 뭐 초하는 날 초일의 날 초하는 날 뭐 맨날 우리 큰어머니는 장보러 다녀. 제사장보러 그 큰어머니 그렇게도 열심히 조상을 섬겼는데 아들 하나는 자살해서 죽고 하나는 또 뭐 이상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죽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 아들 내 키우고 다 죽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 그렇게도 그렇게 조상을 열심히 섬기고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잘 되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아무도 해보도 안 하고 예수만 하다가 우리 가정은 다 복을 받고 살아요. 큰 집은 훅싹 그렇게 망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큰엄마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큰엄마는 오래 사셨는데 참 불쌍한 신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야 그렇게도 조상을 섬겨주었구만. 눈 한 번 깜빡거려 주지도 않고 우리 자식 나보다 다 앞서 데려가고 절대로 그 귀신은 복을 줄 수 없다. 그 귀신들은 나에게 복을 줄 수 없고 귀신이 주는 것은 온전한 멸망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인간을 더 담대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아름다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모든 생물과 이제 만물들이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은 속박인 줄 압니다. 또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밑에 속박당하는 줄 압니다.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온갖 유혹들이 정말 지금도 판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은 니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된다.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을 간간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식구들에게 말 한마디씩 하세요. 책임지겠다 하세요. 예수 믿고 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 믿으러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잘 돼야 나 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좀 잘 돼야 나 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좀 보라고. 네 잘 되는 거 보라고. 누구 잘 되는지 보라고. 은총이 잘 되는 거 보라고. 현명이 잘 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파괴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누릴 자유와 평화, 이 행복은 반드시 상실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얘기를 했는데 우상이란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대상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이란 한마디로 인간 욕망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이 공허감으로 인해서 더 욕망에 집착이 되고 그 마지막은 파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불교도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랍니다. 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그렇게 부처를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 원래는 공이에요, 공. 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권력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자녀들의 최고 대학 진학이나 출세를 향한 명예욕 같은 거, 또 무슨 성적 욕망을 추구하다가 멈추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는 것이 주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텔레비 많이 보는 사람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그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드라마도 잘 모르고 탤런트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탤런트 이름 잘하는 것도 수상스럽습니다. 밥만 먹고 그것만 보나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만 잘 알아야 되지. 왜 그렇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눈도 나빠지고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 시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찬양이도 한 곡 부르고 집안일이라도 좀 하고 방이라도 한 번 더 닦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넋이 빠져가지고 쳐다보고 몇 시간이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안방의 우상입니다. 안방의 우상. TV가 안방의 우상. 이제는 또 손에 쥐는 핸드폰이 여러분 삶의 우상입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요, 한 60%만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절대로 기독교 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프로테스트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년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문 닫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 안 하면요, 교회의 숫자가 자꾸 줍니다. 여러분 자체가 자꾸 얘기만 듣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상의 신들에게 자신의 자녀까지 불살라 제물로 바칠 것이라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죄, 그 죄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죄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 인간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전혀 안 그랬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교회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성도들 얼굴로 광채가 났습니다. 요즘은 성도인지 이방인인지 목사인지 성도인지 모릅니다. 버르장머리도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목사님이 신으로 봤어요. 신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지 모릅니다. 목사님 건지마가도 무릎을 꿇고 목사님 신방 온다 하면
도배하고 장판 깔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방석 사러 가고 우리 목사님 신방 갔더니 방석 사러 가가 우리 문도 안 열어줘가 내가 지금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웃었어요. 우리 목사님 신방 갔더니 최 목사님 문 안 열어주고 어디 가셨습니까? 시장 가실 때 알고 보니 우리 아들하고 방석 사러 가셨더라고. 방석. 옛날에 우리 목사님 문다가 방석 다 바꾸고 대신은 서문지 양남 방석 빨간 거 파란 거 목사님 거 사모님 거 권사님 거 몇 명 오십니까? 6명 옵니다. 6개 막 손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멋진 방석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고 목사님이 신방하면 온다 하면 그날은 뭐 대청소하는 날 음식 있는 음식 뭐 그렇게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목사님 한상 차리려면 아휴 이런 너무다 보고 저 목사님 제가 안 잡수고 가야 될 길인데 그래야 나중에 목사님 가고 나면 내 먹을 길인데 그만 그거 목사님 내 좋아하는 거 막 손 덜렁덜렁 가면 그 목사가 미분기라. 아이고 내 속도 모르고 다 잡수고 가네. 그래 숨어 있다가 막 신방가 목사님 안녕히 갑시다 막 쫙 그 상에 있는 거 다 줘서 먹고 목사님 오는 날은 잔치날 잔치.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오셔도 저 소닭 보듯이 쳐다보고 있고 말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잘 예전과 여러분 자녀가 갈게요. 우리 어머니는 참 주의 종을 잘 대접했어요. 얼마나 잘 대접했는데 그래 오래 살고 병 안 걸리고 다 앞가림에서 살고 다 직분 가지고 살아. 그 어머니가 다 쌓아놓은 공동탑이야.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거 심어야 원래 우리 아이들 야 헌금 하나님께 심어. 너 엄마도 일찍 이런 거 많이 심었어. 시온이 안 한대. 심어 이거 헌금 심었는데 안 한대. 실컷 올라가니 누나가 받으니까 돌래. 자꾸 어릴 때부터 심는 걸 가르쳐요. 심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거 하나님께 심는 거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 다 돌려주신다. 네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쫙 찾아먹을 수 있다. 이래줘야 돼. 심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신들에게 자신의 자녀까지 불살라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건 그냥 하나님을 떠난 우상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죄는 인간이 너무너무 사악할 수 있는 큰 죄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더구나 그 우상 숭배가 집단화되면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피해가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집단적으로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속에는 여러분들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여러분 본정신이 아니죠. 본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식들을 불사가 우상에 바쳤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지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작은 농사의 결실을 위해서 우상에게 정성을 바쳤어요. 막 그것이 성취되니까 더 큰 욕망을 가지려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가 지역이나 무슨 부족으로 이 집단화되면 개인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단이나 부족에서 추방되거나 매장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곧 죽음과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얘기야. 하나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명품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국가 중에 하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명품을 위조한 무슨 유사
그런 제품 명품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명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김건희 씨도 명품 사건으로 걸려 있는데 그 돈이 큰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아니 300만 원짜리 가방 니 누나도 다 안 가지고 하나씩 안 가지고 있을까?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남편 월급 한 5, 600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을 건데 그분이 자기가 주고 자기가 사진 찍고 자기가 까발리고 또 조사했더니 미국 쪽 국정이지요. 그분이 간첩입니다. 간첩. 자,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땅에 명품이 참 많다 그래요. 가짜 명품 말이에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또 가짜 명품이지 진짜 명품이 너무 가짜가 진짜 같다 이랬더니 뭐 진짜 못 드는 사람은 가짜 이거 뭐 들고 막 성취하면 시키는 거 괜찮지 뭐 그거 갖고 뭐 그래 쌓는 거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가장 가짜 명품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슬픈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유사 상품을 추적하고 쫓아내는 또 탁월한 이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또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딱딱 집어내는데 이런 전문가들은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제조돼서 밀수입되는 상품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 상품에 속지 않는 지름길은 명품의 분명한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 상품이 넘쳐나지 않게 하는 것은 발견하는 즉시 가차없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오시는 권사님 아들이 가짜 이 명품 장사를 하거든요. 티셔츠 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유명한 상품 가짜를 탁탁 찍어가지고 비교해보니까 표가 안 나. 도저히 못 찾겠어. 그때가 눈 감고 그때가 찾으라면 못 찾아. 그때 전문가가 탁 찾아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창고에 몇 창고예요. 한 25억이나 뭐 그 정도 된대요. 그런데 덜 겪었어요. 다 폐기 처분했어요. 다 폐기 처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에도 가짜가 있는 거야. 신앙에도 여러분 가짜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가짜가 많아. 장로들도 우리 교회는 마침 장로들이 가짜가 아니라서 감사해요. 오늘 교회에 가짜가 7명 있다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그 장로는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한대. 식사 기도도 안 한대. 대표 기도 하는데 자꾸 컴퓨터도 빼가지고 전부 적고 여러분 스스로 적는 거하고 또 컴퓨터도 빼가 적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삶이 가짜예요. 집에 오면 아내도 두드려 펴고 술도 마시고 가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이 똥장로! 벌써 남이 더 먼저 알아. 가짜라는 거. 아무리 소비도 안 돼. 벌써 똥장로라는 거 알아요. 가짜도 많아요. 그분이 그래 우리 교회 18명 장로 중에 7은 가짜입니다. 잡하고 가짜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쏟아해가지고 목사 쫓아내는데 앞장서 장로끼리 싸움 붙이고 자 이건 사탄의 짓이죠. 가짜가 있어요. 우리 세수만교는 가짜가 없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본문 13절 1절부터 5절이 그 내용인데 오늘 11절만 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단호히 제거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가짜가 진짜 끝이 날뛰니까 위험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2사람이 나왔어요. 8년 만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라니까 너무 민망해서 못 오겠대. 신천지를 모두 다 우리 각 교회에서는 다 뱉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면 너무 얼굴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자기들이 8년 동안 물들어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물이 안 빠져서 있기 때문에 여기 못 오겠다. 우리 교회 받아줄게 오세요. 다시는 안 간다 하면 받아줄게 오세요. 우리 옛날에 잘생겼던 김정선 집사도 거기 가 있는데 김정선 전도사님 우리 나하고 너무 친해요. 어제 하루도 만났는데 벌써 승리가 계대 갔대. 대학생이 됐대. 그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 좀 데리고 나와 있어. 그 사람 거기가 지옥 갑니다. 데리고 나와 있어.
아유 그 사람은 안 될걸요. 그 사람은 전도사 하는데요. 많은 사람 전도합니다. 엄청 전도한다. 야 김정선 집사가 우리 세수만기 출신이라니 놀랬다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내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한 사람이 거기 완전히 뛰어들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선이, 김정선이. 그래서 승리가 벌써 커서 대학생이 됐다. 그 이야기를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갈 데 없으면 오세요. 아 너 물 좀 빠지고 아니 물 많이 하서 빼있어. 괜찮으시면 어딨어. 다시는 안 돌아갈 거죠. 이제는 안 돌아가죠. 내가 거기 있는 사람 다 건져와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진짜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거짓 선자가 다가오는 방식을 이렇게 말하는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꿈꾸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한마디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꿈이란 우리말로 하면은 비전 아닙니까? 아주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제시하는 비전은 당연히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단기간에 남들보다 훨씬 많이 떼돈을 벌 수 있다거나 훨씬 싼 가격에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을 듣다 보면 자기가 지닌 욕망이 금방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똑같은 말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절대로 그런 거 물 안 듭니다 해도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물드는 거예요. 연탄 가에 안 가도요 자꾸 흰 옷을 입고 살짝 다니면서 언제 그 검은 연탄재가 묻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던지는 유혹이 강력한 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이적과 기사가 나의 욕망을 위한 이적이요 나를 위한 그런 기사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이 제시하신 길과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요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약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직접 신기한 일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복되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남 뜻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 욕망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불교 신자에게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많은 기적을 행하더란 얘기요. 병을 고치더란 얘기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성도들은 신기한 이적과 기사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저도 목요일날 성도들이 자꾸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야단칩니다. 기적은 하나님 속에 있다. 성경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두드리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지. 아멘.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귀신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요. 그냥 애쓰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인을 줘야지.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영분별을 명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인해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의 환상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때문에 참된 것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것,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더라는 얘기죠. 우리는 본질을 버리시면 안 돼요. 법무사 한 분이 법무사를 때려치우고 다단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버리면 됩니까? 아니 이게 좀 낫다고 막 어디 가서 막 세뇌를 받아가 갑자기 떼돈 버렸지 뭐
막 아무데 가가지고 뭐 염색해주고 염색약 팔러 다니는 거라. 아기들 기저귀 팔고 막 이거 뭐 이상 싫은 물건을 한자 싣고 다니면서 막 팔고 거기 막 뭐 사람 단다고 막 이름 붙여가고 맨날 뭐 계좌번호 적어달라 뭐 사진 찍고 막 사람 만나는 마다 정신없이 만나는 거야. 아 저래가 안 되겠는데 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름도 무슨 시원이 법무사인데 시원 법무사인데 우리 빌라 살 때도 그분이 다 와서 처리하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다단계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려. 나중에 하나 집도 팔고 법원 앞에 있는 집도 팔고 하루 남아서 얼굴 싹 빠져가지고 기도 받으러 왔대. 그걸 왜 그래 이랬더니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얼마 까먹었어? 한 20억 까먹었어요. 왜 그랬대? 봐 내가 안 그랬어요. 그때 들을걸. 가망 좀 잊지 말고 나 머리끌이라도 집에 던져갖고 혼 좀 내지 그래. 아니, 남의 삶을 내가 머리끌이를 어떻게 집어 뜯으며 혼내겠냐고. 그때는 안 들렸다는 거야. 망한 거야. 애기 기지개가 뭐 이런 발립니까? 기지개를 많이 팔아야 수입이 많다고. 호박을 다 갖다 파는 머리 염색 갖다 팔고 뭐 바르는 거 갖다 팔고 뭐 오만 거 발톱 빠지는데 바르는 거 무좀 나는데 바르는 거 오만 잡다한 걸 다 갖다 파는데 결국 망했어요. 여러분들 본질이 뭔가 알아야 돼. 참된 것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거짓 때문에 진실을 잊어버리고 거짓 때문에 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짓 신자의 그런 성령에 흔들린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일지라도 숨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덮어주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여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이 말씀이 본문 우리 6절부터 9절에 있는데 그걸 안 읽었지만 여러분 어떤 신일지라도 숨기지 말고 어떤 유혹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십자가만 따라가야 된다.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13장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폐격하고 멸해버리면 너희 후손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한 너희 인생과 너희 후손은 대대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자꾸 자식들한테 복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속에 모든 복이 용화 모든 장수가 다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와 분명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삶이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둠이라는 거죠.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복형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양다리 항상 걸쳐있어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다른 날은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먼저 갔더니 남편 장로들 다 유혹했는 거야. 처음에는 장로 세상에 빠졌어. 주일은 예배드리니까 아무도 모르죠. 수요 예배 잘 드니까 아무도 모르죠. 평일날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 나중에는 야금 성도들을 다 빼먹었어. 결국은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수록 더 합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와 같이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근거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정말 은총을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왜? 죽을 날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죽을 날이 많이 남았으면 서서히 믿어도 괜찮아. 이제는 60 넘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70 넘으면 더군다나 위험해. 80 넘으면 숨쉬기 운동만 하네. 누워있는 게 편하다 그러고 너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런 말 자꾸. 나도 요즘 잘 안 보이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니까 내 혼자 늙으면 죽어야 돼.
소용없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금방 어디 듣는 것도 모르고 늙어만 죽어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야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을 준비가 항상 갖춰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그런 분별력으로 거짓 유혹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스스만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거짓 이단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이 거짓의 유혹을 다 끌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빛을 발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믿음 잃기 쉬운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는 시대입니다. 미혹에 젖지 않게 하시고 가감하게 미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제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옵소서. 제수만 교회는 알곡 성도, 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본질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한